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즐기는 인생은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즐기는 인생은 다른 것을 바라본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녹화가 안 돼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잘 녹화해서 또 주중에 말씀을 더 들으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십니까? 위기 시대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은 정말 위기 시대이고요.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시련과 또 시험과 고난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회의와 의심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또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이 무엇이냐, 키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드리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시련과 또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만 온전하다면은 우리는 모든 시련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들을 이기며 넉넉히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배우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다면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고난 뒤에는 좋은 일이, 유익한 일이 일어난다. 정말 고난당할 당신은 힘들지만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 하여금 나에게 유익하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심한 고난으로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으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2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당할 때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안 찾아. 진짜 어려워봐야, 힘들어봐야 고난이 그 인생에. 저희 장모님도 갑자기 응급실에 이번 주에 가셨어요.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그래서 다행히라도 오늘 퇴원 하시게 되었는데 참 그래서 저희 부부가 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 인생이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교만하여서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가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결국은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습니까? 너무 평안합니까? 잘 나가고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모든 것이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있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모든 것을 풍족히 부족함 없이 다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부족함이 없이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다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조금은 부족함 있게 키워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면 아이들이 자만해집니다. 마음은 아프지만은 조금 부족하게 키울 때 독립심도 생기고 그 아이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훌륭한 자녀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함이 없어지니까 죄를 범합니다. 이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가난이 오고 빈곤이 오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의 대가가 거절이요 분리요 고난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시고 대신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채우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신 것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고난이 기쁩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돼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영부영 늘 깨지고 코 쑥 빠져가지고서 힘들게 고생하고 하나님 원치 않으실 겁니다. 목사인 저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성공하고 형통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함께 주신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 하나님 축복만 주시지 저는 고난은 반납입니다. 됐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고난은 싫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는 어려운 것을 싫어해. 고난을 싫어해. 하지만 어려운 것들을 감당해야 성장하고 철드는 신앙, 철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 목양실에 천안의 부부가 화분을 갖고 선물을 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꽃길만 걸으세요. 이 교회 이제 입당 예배하고 천안에서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지금도 물어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목사님, 사모님 꽃길만 다니시죠. 꽃은 벌써 썩어가지고 화분만 거기 이렇게 꽃길만 걸으세요. 그것만 내가 걸어놨는데 사기요, 사기. 다 거짓말이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임수예요. 물론 생각해서 축복해 주는 말이지만은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광야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시험의 길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감당하십시오. 넘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도 주신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죠?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단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제적인 고난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벌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잘 나가던 사업자 인생들 많지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서 하나님 등지고 세상에 편하게 넉넉하게 벌어가지고서 잘 살아 보려고 했던 인생들, 제가 이제 인생의 겨울이 오는구나. 가을 지나고 겨울이 오지만 진짜 경제적으로 인생의 겨울이 오는구나. 예배 녹화 중이니까 쌤통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가오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대출도 안 되고 대출 이자는 높고 고난이 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현재에 미리미리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하자, 준비하자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살고 싶죠. 편하게.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편하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로 세상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인내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정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시험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케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할 것인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현재만 보지 말고 나의 상황만, 나 자신만, 무능력한, 연약한 나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다면 현재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여 슬프게 되었다. 네. 슬픈 분 많으시죠? 네. 아픈 분 많으시죠? 어려운 분 많으시죠? 한숨 쉬는 분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은 유업이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얻어지는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영원한 유업, 산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기꺼이 고난에 맞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꺼이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내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영상이냐면은 제가 패러글라이딩 타는 모습인데 여러분이 보시고 막 웃었을 것 같아요. 막 제가 두려워서 막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패러글라이딩 타러 우리 아이들하고 갔는데 막 쫄아가지고 근데 패러글라이딩 바람이 쫙 오면서 하늘에 딱 떴을 때의 그 짜릿함, 예. 서핑이라든지 고급 요트, 예. 또 패러글라이딩, 예. 바람을 잘 맞을 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또 이렇게 바람을 맞아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맞설 때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우리가 읽었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이 있습니다. 유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좋은 것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대가가 있어야 보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은혜만, 응답만,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기꺼이 주를 위해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도 당하며 고난도 맞설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될 수 있으면 피하라. 편하게 살아라. 즐기라. 한 번뿐인 인생.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고난을 맞서라.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고난은 삶의 축복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기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을까? 예.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목장에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고난이 없다면 목장에도 안 왔을 거예요. 예. 진짜 돈을 어떻게 쓸까? 어디 가서 즐길까? 어디 가서 놀을까? 맨날 그런 궁리하면서 살았겠죠. 예.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목장에서 눈물로 삶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을 맛보면서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결정, 다른 선택, 다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고,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는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개역개정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뭐예요? 생각해 보라요.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정말 비교할 수 없다.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 이 세상의 고난과는 잽도 안 된다. 세상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기대가 크고 또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내일을 바라보면서 맡은 일에 꿋꿋이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도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헬라어로 로기조마,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숙고하다, 결론을 내리다. 사도 바울은 심사숙고하면서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심사숙고하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 사역을 하다가 막판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족의 위협과 형제의 위협과 숱한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수로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깊은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다. 고난 당한 때 결론을 내렸다.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구나.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구나. 그는 그 감옥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고난 속에서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고난 당하고 있느냐?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담대하게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차라는 말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차, 앞으로 내일을 생각해 보니까 장차 그 영광이 너무나 크다.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가 아니라 당장.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당장 이 땅만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장차, 미래, 소망을 품는 것이죠.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예. 장차, 우리는 장차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장차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먹자, 오늘 쉬자, 오늘 놀자, 오늘 즐기자, 내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19절부터 한번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천국을, 하늘의 상급을,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 늘 땅의 영광을 구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영광도 필요합니다. 지정적인 부유함, 재정적인 넉넉함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행복한 가정도 필요하고요. 사회적인 지위나 안전한 인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땅의 영광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땅의 영광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구하니까 고난도 견디고 고난도 감당하고 시험도 이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고난, 직장 속에서 부딪히는 고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업의 어려움, 또 교회에서 맡은 사역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숨는다고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도 이 고난에 맞서 보질 못했습니까? 이제는 이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맞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집에 가셔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과 영광. 생각하건대,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주어진 고난, 영광을 바라보고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자, 고난을 감당하는 자의 예배는 다를 것입니다. 기도가 다르고요, 찬양이 다를 것입니다. 헌신의 강도가 다르고요, 그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그런 고독 코스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내공이 장난이 아니신 것 같다고요. 저희 내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십시오. 내공이 장난이 아니시군요. 그 말은 안 할게요. 아직도 얕으시군요. 이건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내공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기꺼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합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참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구원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썩고 상하고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이 썩어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피조물들의 단식 소리를 들으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소망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될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고난을 재해석하고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성도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할 할 그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으로 상하고 깨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면서 선한 싸움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으로 로마서 8장 26절, 28절, 32절, 34절을 띄어서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이 말씀들이 이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말 기도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안심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안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는 없어요. 저도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잘리게 되는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또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주지 않게. 성부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었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34절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37절에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고난 가운데 돕고 계시니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좋은 편을 무시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죠. 힘들죠. 죽을 것 같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기꺼이 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재수 없어서 운명이라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야, 고난을 통과해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거주민이 아니라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각하건대 결론을 내리십시오. 지금이 아니라 장차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세상의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올바른 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일어나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택하여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마땅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죠. 당연하구나.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인생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감당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